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초림 주님으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실 쯤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 헤롯 왕가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었던 그 웅장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시골 촌뜨기들이던 그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저 웅장한 건물의 규모를 보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형식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화려한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미혹이 강하다는 겁니다. 미혹. 지금은 요한계시록 9장 2절 이후의 말씀처럼 미혹이라는 흑암이 온 세상을 해와 공기를 덮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혹.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옛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요 녀석이 옛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절대 아니고 붉은 용을 잡아서 요 놈의 정체 근원을 살펴보니까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를 깨웠던 그 옛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을 깨워왔습니다. 지금도 깨이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마귀 사탄의 싸움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이며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에 우리 기독교가 마지막 승리를 앞에 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생명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독교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그 말씀대로 최후의 마지막 결전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난 붉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그런데 그 미혹이라는 것은 물론 마귀가 영물인 마귀가 사람의 귓전에 속삭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신비스럽게 그런 방법으로 미혹을 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종교계나 정치계나 사회나 어느 모로 보나 미혹이 참 극심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피와 말씀 증거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귀를 이기며 또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피와 말씀으로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마귀와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말씀할 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떤 녀석인 것을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붉은 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 뱀이었던 붉은 용 마귀. 그 붉은 용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고 또 마지막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그런 승리가 인간 종말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노새철을 생각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여기 37절의 말씀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이. 그러면 노아 때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 때와 같이, 노아 때처럼, 노아 때와 비슷하게 인자도 그렇게 오실 것인가?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그 노아 때에 되어진 일을 여기 38절과 39절 딱 두 구절로 예수님께서 요약하셔가지고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6장, 7장, 8장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시면서 창세기 6장과 7장을 요약해서 딱 두 구절로 말씀하실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홍수로 처음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은 방주를 준비시켜가지고 그 일주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8식구죠. 우리가 배 선자를 보아도 이 배 주자에다가 8사람이 타고 있는 그런 이 상형 문자로 이루어진 게 배 선자인데, 그 노아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습니다. 주 재림 때도 이와 같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죄악 중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38절에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더 안타깝고 우리가 더 새겨서 보아야 될 말씀이 39절인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옛날 고대 시대에 지금으로 대략입니다. 4500여 년 전에 홍수 심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여러 과학자들이 많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들은 홍수에 쓸려가면서 그 물에 수장돼서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왜 죽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내 자식이 죽어가고, 내 어린 자식이 죽어가고, 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 물에서 질식에 죽어가면서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슬픈 비극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도 베드로서 1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옛 시대의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치 노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고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얼마나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관심하고 읽어보면 앞으로 있게 될 비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줄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셨는데 노아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 창세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때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에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자. 당세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양심시대에 그때 양심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노아는 하나님 보시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시대를 기준으로 하자면은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데 율법시대에 있어서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렇게 교회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때 당시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대에 그때의 기준으로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워하는 얼마나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그런 생명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 노아 외에 노아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하는 모든 노아의 가정을 제외한 모든 이 땅에서 살았던 인생들의 모습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홀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노아와 같은 어떤 신앙의 수준이 맞고 그렇게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노아 외에도 노아의 가족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정들이 있다면 노아가 그렇게 외롭고 고적한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노아 외에는 모든 이 땅에 혈육 있는 자 행위가 폐기하였으니 얼마나 노아가 날마다 마음이 상하면서 영적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언제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섰을 때 그런 영적인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뭔가 문제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시고 지으실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
뭔가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나 또는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만족을 얻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100% 문제 있는 그런 생명들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많이 만족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틀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정말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롭고 정말 고독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노아와 자신의 입금을 받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부인과, 그래 우리 인류의 조상 할머니죠. 노아의 부인이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 셈, 함, 야벳, 그리고 노아의 세 자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폐기한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된 노아의 가정입니다. 홀로 된 노아의 가정.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었던 노아는 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여기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이었는데 함께 해주는 그런 신앙의 동무들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고독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어느 시대이든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홀로 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시대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엘리야도 얼마나 힘든 싸움을 싸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푸념식으로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독한 그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결론적인 말을 자기 입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숨겨놓은 남겨놓은 7천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로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때가 되기까지는 그런 생명들이 다 각기 자기 곳에서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된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동행하기도 하십니다. 왜냐? 의합된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합된 사람이. 아모스 3장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의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 대중심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조, 절개, 어떤 신앙의 줏대도 분명히 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길을 간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멸망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넓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했는데 그 협착이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 그래야 양면이 거의 붙을 정도의 그런 의미가 협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좁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 혼자만이라도 혼자 광야에서라도 설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하실 그런 환난과 장애들에 결코 남을 수 없는 생명이 됩니다.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폐괴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명들이 각기 자기 곳에서 각계 전투를 이제 영적인 그런 각계 전투를 하다가 정하신 때가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각기 자기 곳에서 힘든 싸움을 싸우게 하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그 말씀, 노아 때가 어떠했기에 노아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없는 그런 시대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을 앞서간 선지자들은 그 순교자들은 그들을 세상이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결코 어울리지를 않아요. 진짜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120여 년 전에 받았을 때 얼마나 이렇게 외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물로 심판하시는데 저들이 만약에 내가 전해주는 경고를 듣지 않으면 다 죽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저들은 왜 저렇게도 강팍하고 심지어 노아 할아버지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죄악중에 빠져 있었으니 얼마나 노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임하는 때도 노아 때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13절로 우리 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이다 보니까 홀로 끝날을 알게 된 겁니다.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래서 뭐 하늘에 구름 사이에 나타나셔가지고 준엄한 그런 음성으로 마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처럼 내 이놈들 다 회개해라. 그렇게 두렵고 무섭게 음성이라도 주시고 알려주시면 다 뭐 벌벌 두려워서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대언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직접 저 하나님의 내성과 같은 저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다가 우리가 다 죽을까나이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시대마다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끝날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홀로 끝날을 알게 된 겁니다.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홀로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노아 할아버지와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 한 사람만이 의인이고 당세가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축구 운동장만한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 방주를 지을 때 노아 할아버지 혼자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 가족들의 그런 합심과 순종과 합심 없었다면 그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도 다 물에 휩쓸려 갔겠죠. 그래서 그 노아 할아버지가 고난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다. 부인, 아들들아, 며느리들아. 그렇게 할 때 그 세 아들과 노아의 부인과 그 세 며느들이 얼마나 참 그 아버지인, 그 남편이고 아버지고 시아버지인 그 노아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합심된 가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들이,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랑하시는 종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그런 사랑하시는 가족들의 그 전해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복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으로 합심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끝날을 알게 된 노아는 어쩔 수 없이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에게 홀로 끝날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12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리고 그들의 방주를 치는 모습이 가장 큰 징조였습니다. 노아가 굳이 여러 사람들한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노아의 가족들이 큰 심판, 환난과 심판이 올 때 그 가족들이 가정이 남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모습 그 자체가 심판에 대한 큰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가 노아 할아버지를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겁니다. 정신 나간 노인이 치매 걸렸다느니 뭐 망령이 들었다느니 온갖 그런 말과 욕설로 얼마나 많은 그런 모욕을 했겠으며 그 가족들을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도 하루 이틀 사람이 잠깐의 짧은 시간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잠깐 며칠이나 또는 몇 달 잠깐의 몇 년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이라는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창세기의 그 노아의 사적을 우리가 읽어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노아는 500세 후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502세에 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큰 아들, 첫째 아들을 502세에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연수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살이 넘어서 자식을 보았어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겠어요. 500살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본다는 것은 사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주관하신 거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미리서 노아를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 그러다 보니까 홀로 끝날을 또 알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홀로 끝날을 알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홀로 방주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가정 홀로, 노아의 단 한 가정만이 유일하게 방주를 준비하고 세상 끝날을 준비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다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그 한 가정만이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가 임할 때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도 노아 때는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맞으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남을 수는 생명, 남을 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가정 같은 그런 과정, 그런 역경, 그런 시즌이 넉넉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제 혈통의 조상이기도 한 이 노아의 가정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세상 끝날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방주를 준비하게 되는 이런 가정, 이런 신앙의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창세기 6장 14절 봅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 했냐면은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한 것은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세 아들과 사랑하는 세 며느리죠. 노아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 잘 되라고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인해서 요셉이나 또는 다니엘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첫째,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 말씀드린 너를 위해서 하라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일단은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 그 역청으로 잘 칠하지 않으면 그렇게 수년 동안 고생해서 잣나무로 지어놓은 방주라 할지라도 물이 새어 들어오면 그런 오랜 세월 동안의 수고가 다 무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역청을 칠해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할 때 얼마나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그런 가운데서도 만약에 갈대 상자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 내 아들, 그때까지는 아직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이었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어떤 공기라도 스며들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역청을 갈대 상자에 칠했을 거 아닙니까? 요게벳의 가족들이 그와 같이 그 큰 엄청난 이 방주를 건조할 때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 왜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겠어요?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위해서 역청을 칠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하고 세상에서도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와 내 자신과 내 사랑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생명이 내가 이렇게 역정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큰 환란이 노아 때와 같이 이제 불심판으로 오는 그때에 나와 내 가족은 그 환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역청을 치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성별된, 그러니 얼마나 또 힘들고 외로운 그런 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이 결국에는 그 가정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고생을 해도 뭔가 끝을 마무리를 행복하게 결말을 짓지 못하면 그런 고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고난의 십자가라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당신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자신 스스로가 만족히 여겼다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수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큰 기쁨, 큰 만족이 있을 것을. 그래서 홀로 방주를 준비한 이 노아의 가정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한 장 넘겨서 창세기 7장 17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물샘이 다 터져서 홍수가 40일을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이 온 지구가 150일 동안 5달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쉼없이 쏟아지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22절로 넘어갔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17절에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를 정도의 그렇게 물이 지구에 이제 잠기게 된 겁니다.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홀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러므로 인해서 홀로 끝날을 알 수밖에 없었던 노아, 홀로 끝날을 알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홀로 방주를 준비할 수밖에 없던 노아의 가정, 홀로 준비한 그 방주로 인해서 결국은 홀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홀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외에는 그때 당시에 이 세상에 몇 가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노아의 한 가정만 실제로 남았습니다. 23절 하나님의 말씀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홀로 노아와. 그러니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질만하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갈만한 거예요. 그 결과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길이라면은 우리가 넉넉히 희생을 할 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 결과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으로 결말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갈만한 길입니다. 그 결과를 바로 안다면. 그래서 온 가정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나와 사랑하시는 내 가족들이 남을 수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이런 깊은 우리가 고민을 가지면서 이 악한 시대를 만난 이런 때 우리가 홀로 된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계속 받아서 심령의 소성 또 육체의 소성,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육체까지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 들림받아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온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왕권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